고맙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Nella fantasia io vedo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onestà.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l'hanno. 그 다음은 모르겠다. 네. 잠 깨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듣다 보니 또 눈이 감기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로 알려진 이 노래 원곡은 오보의 연주로도 유명한 오래전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OST 삽입곡입니다. 1986년 개봉한 불후의 명작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봐야 할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18세기 남미의 한 부족, 원주민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님의 삶을 생생하게 그리는 내용입니다. 밀림을 헤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선교사님들의 이미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여러 나라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꼭 나누고 싶은 자세한 내용은 수련회 저녁 집회 때 기대하시라 두둥.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의 이야기, 미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요, 사실 인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맞죠?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그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또 어렵고 목숨의 위협이 있고, 가만히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뭐 다 이 시간에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스토리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 선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 제자 훈련시키신 이 사람들을 또 선교사로 열방을 축복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활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미션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해마다 연초에 영적 성인식 그리고 캠퍼스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있어요. 올해 초에 진행된 모습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제 내년에 대학부에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 이제 같이 또 축복받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뭐 예수 믿는 뭐 크리스천 정도가 아니라 선교사라는 거예요. 캠퍼스 선교사.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땡땡 선교사님 미션 잘 감당합시다. 이름 넣어서 설마 옆에 친구 이름 모르는 거 아니지? 7개월 지났는데 아니지? 그래요. 우리 민형 선교사님 미션 잘 감당합시다. 우리 은준 선교사님 미션 잘 감당합시다. 우리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부터 3주 동안 더 미션이라는 주제로 특별 제작된 여름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여러분이 아마 소년부 때인가 아니면 중등부 때인가 미션 원정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나요? 주제 찬양, 주제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션 원정대. 안 기억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무튼 오랜만에 같은 인물을 가지고 또 내용은 좀 새롭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 올해가 2026년 마지막 해이죠. 12제자 시리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정리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마다, 작년에는 조금 다른 주제였지만 제자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여름에 특별히 또 말씀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12제자를 다루었으니까 그분들의 이름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예수님 12제자 우리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웃음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노래로도 만들어서 불러서 아마 이렇게 불러드리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아무튼 사랑의 주일 어디 가서 사랑의 주일학교, 사람의 주일학교라고 그래야 돼. 사랑의 주일학교 우리 이제 졸업생이 될 텐데 12제자는 꼭 이걸 외워야지 그거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중에 한 멤버는 또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죠. 누구죠? 사랑의 교회 중학교라고 그러죠. 마띠아라고 하죠.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 전도사님 마띠아. 원래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아마 못 잊어버릴 걸. 남은 한 명 12제자 뭐라고 누구라고요? 마띠아. 마띠아.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12제자. 한 명 한 명 참 너무나 특별한 스토리가 있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마지막 제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1612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12제자도 안 떠오르는데 야고보가 그렇죠? 하얗다 같이, 그렇지? 하얀 백지에 오늘 새로운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야도 괜찮습니다. 야고보 하면 잘 몰라. 베드로나 요한 하면 그래도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대답을 할 게 있는데 야고보는 평소에 설교 시간에 많이 듣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임팩트 있는 어떤 이렇게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 않아서 익숙하지가 않죠.
존재감은 있지만 우리와 친밀감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야고보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요, 저는 일단 야고보의 성격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네,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좋으면 안 물어보겠지, 그렇지? 네, 안 좋다, 좀 더럽다, 좀 격하다, 한 성격한다. 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안 돼요.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향해 저주 아닌 저주를 막 퍼붓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후아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네. 딱 12명이 딱 같이 다니니까 그렇죠.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됐나 봐. 부드럽게 써 있는 것을 조금 오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네. 한 성격하면서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고보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어요. 바로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 한마디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화내고 또 열받아 하고. 누가 있죠? 네, 우리 엄마.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같으시는군요. 네. 야고보와 같으시군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네, 야고보와 같으시군요. 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네, 네. 야고보와 같은 열정.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야고보의 이 성격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열정이 넘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열정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해서는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한 친구가 기도 모임이 없는 것을 알고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 8명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고3이 됐는데 지금 한 해 정도가 지난 거예요. 한 해가 조금 지났죠. 지금 몇 명이 모인 줄 알아요? 30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네. 제가 갔는데 선생님하고 한 20명이 그날은 오셨더라고요. 와, 네. 이름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다 아는 친구일 거예요. 유명한 친구여서. 네. 아무튼 그 친구의 마음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우리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덜라이트, 학교기도, 불시운동. 네. 여러분, 네. 뭐 인스타에 매 주마다 네. 우리 컨텐츠 올리면서 또 사진 기도하는 모습들 막 올리면서 함께 여러분 권면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의 마음속엔 불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그 마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해서는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열정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이 열정을 물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세상 표현으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네, 야고보의 가족인 어머니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를 해야 돼. 네. 그대로 물려받았거든.
이 스토리도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세베대의 아들들로 형제인데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 어머니의 은밀한 부탁.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 행위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치맛바람이라고도 하고 인사청탁이라고도 하는 거죠. 저는 이 야곱의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가 아니신가 혹시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보니까 같이 또 데리고 갔어. 또 이렇게 엄마만 간 게 아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엄마요 아들이다.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친분을 이용해서 자녀를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신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인사청탁이 누구 생각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재미로,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어머니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렇지? 늘 예수님 옆에 있어. 늘 친해. 막 침 튀기는 그 거리에 늘 있고 늘 가까이.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요.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고요. 특별한 기적 현장에 늘 같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됐나 봐. 2등, 3등은 만족이 안 됐나 봐. 한국 어머니 분명하다. 아무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베드로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들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갔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성격하는 아들들인데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츄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참 묘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반응했겠지. 어떻게 반응했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멱살만 안 잡았지 조금 분위기 나빴으면 UFC 한 게임 벌어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2% 부족한, 아니 그렇게 센스가 없나, 이렇게 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할 정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어저께도 아니고요, 지난주도 아니고요,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아직도 세상의 렌즈가 씌워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상한 행동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또 한 가지, 이들의 행동 말고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교육하니까 요즘 넷플릭스 시청률 탑이라고 하던데 저도 유튜브에서 짤방을 보았는데요,
우리 감독관 나화진 선생님이 수업을 듣지 않는 자동차과 불량 학생들을 참 교육하기 위해서 이들을 차에 태워서 드리프트를 막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뭔 소리야? 네, 드리프트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브레이크를 쫙 밟아. 그래서 차가 쫙 서. 네, 브레이크의 소중성 이렇게 하면서 참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수업은 없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야고보의 이 철없는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참아주신 이 시간이 여러분 결코 그를 포기하거나 그를 버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야고보의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좀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조차도 그를 사명자로 빚어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수업으로, 과정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려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수업이야말로 훗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제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로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참 교육이 그에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열정으로 가득하고 또 영적으로도 조금 무지해 보였던 그가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당시 교회는 더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에, 이 사건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 헤롯의 박해 사건으로, 성경 뒤에를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야고보의 순교 그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메이징 스토리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야고보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어요. 첫 번째 순교자로 인간적인 마음에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만족이나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단지 은혜 받고 즐겁게 교제하기 위한 자리뿐만 아니라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미션 완수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고민 중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수련회 안 가고 공부해서 등급 올라갔다고 하는 친구 한 명도 못 만나봤다. 오히려 반대는 있었다. 8시 예배에 한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친구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얼마 전에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갖고 이동하기가 불편해. 그런데 이 친구가 엄마한테, 엄마 나 수련회 가고 싶어. 수련회 갈 수 있게 해줘. 가고 싶어. 제발요. 엄마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염려가 돼. 지금 입시를 얼마 안 남겨두고 다리를 다쳐갖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은혜 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막 애타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니엘의 새치용과 같은 좋은 친구들 옆에 주변에 있어서 같이 자고 같이 먹이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이런 귀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어저께 여러분을 섬길 우리 TK 우리 캠프 때마다 함께 오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작년보다 저희가 모집한 인원을 초과해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신청을 했어요. 어저께 우리 전수사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당연히 여러분 바로 위 선배 우리 07년생들도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얘기했어. 야, 아직 후배들이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네가 잠깐만 와서 3분만 광고해줘라. 부탁을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대신 전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수련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건데, 은혜가 되니까 대학부 가서도 그리워서 여러분 섬기려고 또 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가운데도 내년에 이제 모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올 거예요. 다음은 어떡하지? 20명만 모집하는데 선착순. 아무튼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부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부서 중에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응답이 확실한 수련회는 단연코 고3 수험생부 수련회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고 용기를 내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건,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수련회에 등록할 수 없냐는 문의가 있었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있더라고. 와, 대단하지 않니?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또 믿지 않는 친구인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친구인데 수련회에 등록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한 가지 깨달았어. 이런 맛집은 따로 광고 안 해도 돼. 그렇죠? 어떻게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지? 맛집은 그냥 소문이 나는 거야. 아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부 예배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거기 가면 성령 불 받더라. 응답 받는다라더라. 뜨거운 간절함이 있더라.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함께,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등록률 100%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그대로 보자기에 싸갖고 데려간다고. 그대로 다 함께. 여러분 너무 그 시간 물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결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한숨 돌릴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 하프타임인 거예요. 그동안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남은 막판 스퍼트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갈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열정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귀하게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